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니까 홀가분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 내가 얼어붙었었습니다. 칼도마에 올라선 기분이었었습니다. 이번에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서장에 꾸지람이 왔습니다만, 주초들은 우리 신심인 것 같습니다. 서장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신심을 그렇게 강조하셨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 특히 사회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머리를 깎고 먹물옷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신심, 어떤 일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신심이 주초들이 돼야 될 것 같고, 징계장에서도 그로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화엄경 이 법계품에 선제동자가 문수보살 이렇게 발심해서 수행해 나갈 때 오직 주초들이 신심뿐 아니겠습니까? 이 신심이 주초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신심이 늘 흔들흔들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 이상 없다는 생각이 나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면서 이 생활이 가장 낫다 소리 하면서도 자꾸 옆으로 호기심 때문에 옆에 이 생활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자꾸 끌려가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은, 특히 화두정진 하는데도 예도론들이 신심이 있어야 한다, 신심이 있어야 한다는데, 그 한 가지 좋은 예가 스님들 다 이야기 들어서 아시는 칠불의 추월 스님 이야기가 그 좋은 본보기 아니겠습니까? 예도론들은 내가 들을 때에 예도론들 이야기는 신해 스님과 하래 스님과 수월 스님과 추월 스님 사형제였었다. 그러는데 역사상의 그 인물하고는 다른지 몰라도 수월 스님 하면은 근간 한국 불교 중흥조이신 경헌호 스님 밑에 계시는 분이 수월 스님인데, 그분하고는 연대가 조금 맞기는 맞습니다만, 수월 스님은 홍성 출신인데 완전히 사회생활이 그렇게 연이 없으시가지고 3살 때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외삼촌에게 의지해서 24살까지 대강머리 노총각으로 계시다가 천장암으로 출가하셔서 이루신 어른이 수월 스님인데, 화래 스님이나 신해 스님하고 연대는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그렇게 배려할 수 없고, 추월 스님이라고 해서 또 딴 추월 스님이 계셨는지 몰라도 아마 칠불에 얽힌 이야기는 한국 불교사의 조선조 초기에 나타나는 추월 조능선사에 얽힌 이야기 같죠. 예. 추월 조능선사 이야기 같습니다만, 한갑이 될 무렵까지 그럭저럭 세월을 보냈다. 떡 부러지게 정진은 안 하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한갑 때가 되시면 도대체 바쁘다는 생각에 용명정진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저께 사리 이야기도 올리면서 진사리 가사리 따질 필요가 없다. 우리 신심 따라서 그때그때 사리도 전부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진사리 가사리 따질 필요 없다 그러는데, 지금 쌍계사에 육조 스님의 두상을 모시고 왔다. 거의 가짜다. 그래서 조선조 말기 불교계의 사학자 정광호 스님이라고 하는 불교 승려 출신의 사학자였었는데, 증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해서 쌍계사 7불에 진정코 육조 스님의 두상이 왔느냐 안 왔느냐 한번 타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한다고 시작했을 때에 박한영 스님이든지 진진영 스님이든지 이런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말겠다는 거죠. 지금 그거 파봐가지고 진짜 만약 육조 스님의 두상이 왔다고 하는 그 죄를 하늘과 땅이 용납받지 못할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또 만약 그게 없다고 치면은 천년 미로 오면서 한국 불교계에 기동으로 돼서 완전히 하나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정신적으로 도착이 되어버린 육조 스님의 두상이 왔다는 걸 지금부터 뒤흔들어가지고 부인한다는 이야기냐. 그러니까 아예당초 그런 허물에 걸리지 말고 손을 대지 말아라고 해서 육조 스님의 정상탑 분명히 두상이 왔느냐 안 왔느냐 확인하려고 판다고 시작했던 정광호라고 하는 스님,
결국 그걸 포기하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추월 스님이 오직 신심 하나로 했으니까요. 그 지금도 쌍계사와 그 칠부와의 거리가 거의 한 12km 이편저편 되죠. 걸어서 보면 굉장히 먼데, 낮 시간에는 이 아자방에서 정진을 대중과 함께 하시고, 저녁 9시가 되시면은 반선하신 뒤에 그 찌개에 줬다는 이야기도 있고 걸망에 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쌍계사 가면 그 돌이 남아있죠. 짐돌이다 그래요. 지고 다니셨다고 짐돌. 또는 한문으로는 질부자 돌, 부석이라고 하는 돌이 차돌이죠. 손 차돌이요. 막 부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무게는 이게 쌀 한 말 이상 가리라고 생각되죠. 쌀 한 말 이상 가려 그 돌을 짊어지고 칠불에서부터 걸어미러 오시는 거죠. 목적은 밤에 주무시지 않는 게 목적이지, 지긋다지 걷는다는 목적이 주무시지 않는 게 목적이죠. 주무시지 않고 정진하는 거. 그게 목적이니까 칠불수 뭐 추근추근 내려오셔가지고 쌍계사 오셔가지고 육조스님 탑전 앞에 그 돌을 내려놓고 탑전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껏 절을 막 지금 같으면 연주 한 바퀴 돌려서 108배를 하시고 갔는지, 그러시고 또 그 돌을 짊어지고 올라가시면 새벽 목탁석 하시는 무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그때부터 시작해서 칠불 아자방에서 정전을 하시고, 칠불 아자방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방이죠. 예. 글자 그 방 자체가 그 벙어리 아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아자방이라고 그러죠. 아자방에서 정전을 하셨는데 몇 달을 하셨는지 다음부터 시작해서는 범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그 차길로 가면은 크게 코가 닿는 가풀막지는 없습니다만, 옛길로 오면은 이 범골로 내려서 범항이 거치지 않고 범골이라고 하는 데서 마지막 그 곱이 올라갈 때 참 그 가파릅니다. 뭐 길은 거기가 한 500m 내지만 600m 되겠지만 그 곱이 참 가파라요. 코를 받고 다니는데 코가 땅에 올라오려고 하면은 가파라서 코가 땅에 닿는 코대기, 코를 받고 내서 코대기 그렇게 코대기죠. 한 번은 거기 쌍계사에서 다 예배하시고 올라오시는데 그 범골 거기 와서 겨울가 왔는데 범이 왔다는 이야기죠. 범이 와가지고 젊어서 호성생활을 하고 이제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범에게 물려갈 이런 기박한 팔자인지를 어떻게 알았네. 그런지 이럴 줄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진작에 공부를 부지런히 하는 건데 하는 후회 겸해서 그만 범에게 나를 먹으려고 빨리 먹으라고 이렇게 달라드니까 범이 자꾸 뒤로 가니까 그래 땀 냄새가 나서 싫으냐, 땀 냄새가 나서 싫다고 내가 목욕해준다고 겨울에 들어가서 이 몸을 씻으시고 옷을 걸치지 않고 딱 나와가지고 땀 냄새 나는 옷은 벗어놓고 목욕을 했으니까 내 몸에 땀 냄새는 나지 않으니까 먹으라고 하니까 범이 자꾸 뒤로만 가고 그러시더래요. 그렇다고 하면 내 공부 방해하지 말아라. 내 공부 방해하지 말아라고 그러시고 올라가시는데 범이 이 골 밑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게 침이 뒤에보든지 걸망 끼고 조금 이렇게 할 때 뒤에서 누군가 조금만 손만 대줘도 사실 홀가분하고 가뿐하죠. 번일주니까 노장님은 손대지 말아라고 지팽이질을 뿌리치고 범은 또 노장님이 이 지팽이를 뿌리치면은 달아났다가 또 와가지고 짐을 밀어주고 꼭 가파른 코백기에 올라오는데 짐을 밀어줍니다. 노장님 그쪽저기 신경이 쏘이는 거죠. 자꾸 범 쫓으려고 이렇게 하다거든요. 그러니까 그 며칠 그 계속해서 자꾸 밤마다 범이 와가지고 자꾸 뒤를 밀어주니까 그거 노장님 신경전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에이 공부 좀 하려고 그랬더니 나가 붙었다 그러시고는 그렇게 그만두시고 아자방에서 교조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교조 공부라고 하면 우리가 저 발꿈치를 땅에 대지 않고 발가락만 가지고 서서히 정진하는 교조 공부다 그러죠. 근데 아마 저 추월스님이 교조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어른들이 그대로 서서 7일 치자를 서서 정진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화두는 뜰 앞에 잣나무를 하신 것 같아요. 뜰 앞에 잣나무를 하신 것 같으니까 7일째, 8일째 오전에 그 잣나무는 없었고 집 앞에 전나무가 덩어리가 부러졌다 그러니까요. 아마 잣나무가 있었으면 잣나무가 부러졌을런지 모르지만 잣나무가 없고 전나무가 서서 있다가 전나무가 부러져 나가는 통에 일을 마치셨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마
노장님께서 뜰한테 잣나무를 하신 것 같다 그래요. 그리고 7일 동안을 서서 교조 공부를 하시니까 발등이 전부 통통 부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오랜 시간 서서 있으면 발등이 이렇게 도로 붓지요. 이 붓다가 못하니까 그 발등 가죽이 커져가지고 피가 터져서 장판에 피가 흘러 붙어도 딱도 안 하시고 7일을 서서 정진하시다 그러고 7일 시간. 그러는데 나중에 정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원을 세우시기를 장판에 피가 닦이지 말아라고 원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사막도 윤회에 들어갈 것 같으면 장판에 피가 깨끗하게 닦여지고 내가 다시는 윤회에 떨어지지 않게 뻗을라 장판에 피가 닦여지지 말아라고 그렇게 원을 하시고 장판을 닦으셨대요. 그러니까 장판에 피가 안 닦였다고 그래요. 근데 7불 그 아자방 다락에 파리로 해방될 때까지도 그 장판이 보존되어 있었는데 여수순천 반란 사건 후에 우리나라 절로 제일 먼저 불이 탄 데가 가장 깊은 데에는 그 7불이 제일 먼저 탔습니다. 그때 그 장판이 타버린 것 같아요. 우리 스님은 그 7불에서 정진을 할 때에 그 피 묻은 추월 스님이 정진하시다가 피가 쏟아진 장판이라는 장판을 같이 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스님이 정진할 때만 해도 공부하시다가 스님네가 게으름이 나면은 그 장판 앞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절을 하면서 우리의 신심이 꺾어지지 않고 이 게으름이 없어지도록 해주옵소서 하는 축원을 하면서 장판에 절을 하시는 그런 스님네도 계셨다 그러고 우리 스님은 분명히 7불에 다락에 아자방 다락에 그 장판 한 장이 딱 깨끗하게 잘 보존이 돼 있었다 소리를 하십니다. 나는 그 장판을 못 봤어요. 나는 못 봤지만 우리 스님이 7불에서 정진할 때 그 장판을 보고 스님네가 자꾸 게으름이 일어나든지 조울음이 오면 그 장판에 가서 절을 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이런 예를 보더라도 결국 공부에 대한 신심 하나가 그와 같은 결론을 얻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자꾸 이 신심이 약한 데다가 주위의 환경은 우리를 점점 더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의 호기심을 점점 더 끌어서 우리 공부를 방해하는 요건이 굉장히 많아진 지금에 와서 그래도 이 머리를 깎고 먹물을 옷을 입고 있으면서라도 살려고 하면 신심 하나는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데 오늘날 스님들도 그러시죠. 부처님이 공부하시면서 유를 어길 시간 틈이 없었지 부처님의 계율을 지켜가지고 성불하신 건 아니라는 건 스님들이 다 들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 계율적으로 끌려가지고 공부가 손해되면은 오히려 주인과 나그네가 거꾸로 되는 그런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지어 나가시느라고 저쪽을 어길 틈이 없는 게 진실한 지계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한 400년 전입니다만 태계율곡 선생님이 까다로운 육아에 유생으로서 자기 며느리를 개가시킨 이야기는 참 유명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기 맏며느리를 개가시켰습니다. 율곡 선생님이. 지금까지도 그 선배들 사이에 율곡 선생님이 자기 며느리를 개가시켰다고 그래서 율곡은 학자도 아니고 선배도 아니다. 일륜지사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율곡 선생을 평하는 태계 선생이죠. 태계 선생님을 평하는 파가 있고 참으로 태계 선생님이 윤리를 옳게 지켰다요. 태계 선생님 말씀은 윤리는 인간을 지키는 거지 인간이 윤리에 구속을 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윤리는 인간을 지키는 거다 이거죠. 인간을 지키는 게 윤리지 인간이 윤리에 끌려가서 속박을 받으면 이거는 윤리로서의 값어치 인간으로서의 값어치를 발휘 못한다. 그래서 태계 선생님이 자기 맏며느리를 개가를 시켰는데 자기 맏아들 태계 선생님 맏아들 완이라는 어른 21살에 돌아가셨어요. 21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부인들이 조금 나이 많은 시절 치더라도 아마 부인 나이가 아마 2-3살이나 3살이나 4살이나 높다고 보면은
부인 나이가 20 되지 않겠어요? 또 만약 부인 나이가 오늘날처럼 남편들보다 적다고 치면은 남편 21살에 죽었으니까 부인 나이 그때 뭐 겨우 19이나 18이나 뭐 요 정도 아니겠어요? 그 아들 죽고 난 다음에는 대개 선생님에게 이 며느리가 참 부담이 된 겁니다. 그 옛날엔 또 바깥 어른들이 거처하시는 자리하고 부인들이 거처하는 내당이 딴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며느리니까 내당 있고 또 별채 따로 떨어진 쪽에 있으니까 혹 집안에 그 어떤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요새 같으면 어떤 나쁜 사람이 들어서 며느리를 강간하지 않을까. 또는 며느리가 자기의 그 본능을 못 읽어서 어떤 외간의 남자를 불을 딛지는 않을까. 이게 그 대개 선생님에게 부담이 돼가지고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아침 첫 새벽에 잠 깨면은 집안을 한다고 돈다는 빙자를 대면서 며느리 방쪽 싹 그저 무의식 중에 도는 게 습관이 되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아파트 한 바퀴는 이 집안을 휙 돌면서 며느리 방쪽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대개 선생님은 무의식 중에 버릇이 돼버린 겁니다. 무의식 중에 버릇이 돼가지고 있는데 하루는 이 밤 늦은 시간에 며느리 방쪽을 이렇게 도시는데 집안에 전부 딴 데 다 불이 꺼지고 며느리 방에도 불이 꺼져 있어야 되는데 며느리 방에 불이 켜져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불이 켜져 있고 뭔가 누군가 그 방 안에 사람이 있으면서 또 한들은 이야기하는 소리 같은 게 들리니까 이 태계 선생 같은 전단을 하자고 뭐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남의 말을 엿들어서는 안 되고 남의 방을 엿봐서는 안 된다고는 큰 엄한 선대였고 생활이 몸에 익은 태계 선생님 같은 이가 딱발이 따가닥에 붙어버린 겁니다. 저번에 지금 이 시간에 누가 왔느냐, 누구하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태계 선생님이 무의식 중에 그 며느리 방쪽으로 가까이 가가지고 그 대화를 엿들으려고 애쓰시고 이 문틈으로든지 그 안의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대화는 분명히 두 사람의 대화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하시고 한 잔 잡쌌으면 나 또 한 잔 주셔야죠. 뭐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상대 대답 이야기는 못 들어도 분명히 며느리가 하는 대화는 그 상대를 의식한 대화라는 이야기예요. 그 태계 선생님 같은 어른이 그 전자는 어른이 며느리 방을 엿본 겁니다. 그 소리를 엿듣게 되고 겁는데 이 문틈에서 쳐다보니까 며느리가 10%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아래목에 기대서 앉혀놓고 그 앞에 술상 갖다 놓고 그 10% 만든 인형이 남편한테 이 대화를 하면서 술잔을 구원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태계 선생님 가슴이 완전히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이거는 죄악이다. 윤리라고 하는 게 죄악이다.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며느리의 그 애처로운 심정, 얼마나 애처로워서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 남편의 그 인형을 10% 인형을 만들어다가 세워놓고 그 앞에 술상 갖다 놓고 그 10% 만든 인형에게 술잔을 구원하면서 이 푸념을 하고 대화 나눈다는 게 얼마나 그 인간으로서 그 간절하고 애절합니까, 거기. 태계 선생님이 완전히 그만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자를 우리 집에 붙들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 날짜를 보내가지고 사돈을 오라고 그랬어요. 자네 딸 딜고 가게, 이렇게 된 겁니다. 자네 딸 딜고 가게. 조승조 말에는 이런 대화가 나눠지면 완전히 그지만 완전히 절교한다는 극단적인 예까지 갑니다. 내 딸이 잘못한 게 뭐냐? 자네 딸은 참 잘한다. 자네 딸은 내 며느리서 과분하고 참 그 아이가 착하고 잘하는데 어쨌든 딜고 가게.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내 딸을 갖다 딜고 가라고 하느냐? 어쨌든 딜고 가게. 그래서 자네 딸이 딜고 가라 하면 그 속에는 암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걔가 시켜야 된다. 여기 붙는 거지. 그러면 저쪽 집 받아들일 때, 내 딸이 몸가짐이 안 좋구나. 이렇게 해서 이 집에서 내 딸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구나. 여기 그만 그 암시 속에 대화가 되니까 저쪽 집에서는 그럼 내 딸의 잘못을 딱 대라, 지적을. 잘못하는 허물을 대라. 태계 선생님 쪽에는 허물은 될 수는 없죠. 너무 그 며느라이가 너무 애절하니까 그 고생시키지 말고 이 윤리는 인간 주인이 돼가지고 윤리가 객관적인 윤리를 인간이 지배를 해야지. 윤리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인간이 부속물이 되어버리면 윤리로서 값어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자네 아기 딜고 가게. 정말 자네 딸은 참 착하고 어지르고 그러는데 잘못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다. 그만 딜고 가게.
사돈하고 완전히 절교 상태까지 갔어요.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그 점잖은 양반의 집안에 그 서로 대대 두고 서로서로 집안끼리 혼인하고 거래하던 그 점잖은 학자 집안, 양반의 집안 거래. 너하고 나하고는 마지막 끝났다. 극단적인 표현까지 해도 태계 선생님, 그래, 좋네. 모든 잘못은 내가 짊어지겠네. 어떤 자네 딸을 데리고 가게. 그래서 이 사돈이 그 뒤에 딱 와가지고 며느리를 데리고 갔어요. 그 후 한 40대 율곡 선생님 한 50대가 넘어가지고 60대 되면서 안동에서 서울을 올라가실 일이 있어가지고 이 충청도 어디를 경유하는데 수안도 근처를 지나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떠든지 그 중령제 넘어서 어디로 가신 모양인데 해가 다 된 것 같아가지고 어디 가서 주모시가 될 때가 돼서 어떤 동네 낯설은 동네 들어가서 그저 하루쯤 주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집안을 봐야 하니까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는 집안 같고 뭐 그대로 뭐 평범하게 사는 집안 같은 그런 집에 가서 하루쯤 주모시게 되었어요. 주모시게 되었는데 주인도 참 그 어지러 보이고 좋은 분이었어요. 저녁 밥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딱 나온 겁니다. 찬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찬에 딱 나오는데 그 간이 자기 입에 그렇게 딱 맞더라는 거죠. 저녁상은 아무 생각 없이 이 집 주인도 성격이 나와서 있었다고 이런 걸 좋아하나 보다. 이 집 주인도 그저 음식 간을 그저 나비 비슷하게 이렇게 해놨구나. 참 나그네 집을 주인 집을 정해봐도 내가 오늘 저녁에 주인 집을 잘 정했다 하는 생각에 저녁상은 아무 생각 없이 이튿날 아침에 찬이 딱 끊어져 어젯밤에 들어온 찬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새 찬이 딱 들어가는데 그것도 그렇게 자기가 평소에 그래도 다른 음식보다는 이렇게 젓가락 한 분이라도 더 가던 그런 음식이 딱 왔는데 간이 딱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아침밥을 드시면서는 조금 의심을 한 거죠. 이상하다. 이 집에 나의 식성을 이렇게 잘 알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생각이 미친 게 그 며느리 쪽으로 간 거죠. 며느리 가도 뭐 그 소리 가벼이 표현해가지고 진짜인지까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 그 며느리가 이 집에 걔가 와서 산다는 걸 알아도 만나보자 소리하고 대화할 수도 없는 처지잖아요. 그 옛날 그 풍속에. 그러면서 혹시나 싶었는데 아침밥을 다 끝나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주인이 버선을 2컬레를 갖고 왔어요. 버선을 2컬레를 갖고 왔는데 가시다가 혹 발이 아프시거나 갈아 신으시고 그래 하실 텐데 그 버선이 자기 발에 그렇게 딱 맞더라는 거죠. 그거 딱 보면서 틀림없이 이 아기가 이 집에 와서 사는 것 같다. 모양을 보니까 집도 그대로 그렇게 고단하게 사는 집안은 아닌 것 같고 바깥 어른이나 모든 사람들이 집안의 이걸 볼 때에 그 고약한 그 성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후덕한 사람 집에 와서 고생은 안 하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나면서도 한편 한번 보고 싶은 생각도 나는 거죠. 충동이. 보고 싶다. 틀림없이 여건을 짐작해서 보니까 고생은 안 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보고 싶다. 그리고 또 대화라도 한번 어떻게 지나느냐는 대화라도 한번 하고 싶은 충동을 받으면서도 그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옛날 풍속이잖아요. 그 뒷꼭지는 땡기면서 틀림없이 이 집에 와서 이 아이가 살고 있는 건 틀림없다. 여러 가지 봐서 잘 사는 것 같지만 만나보고 싶고 대화도 나눠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처지니까 그저 주인에게 고맙다는 인사하고 떠나는데 자꾸 뒷꼭지 자꾸 돌아보고 싶은 거죠. 돌아보고 싶고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나도 봐야 될 것 같은 충동을 받으면서도 차마 그러지 못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서면서 이 대문 바깥에 나오다가 마지막 그 집을 이렇게 연못통에만 돌아가면 저 집이 안 보이는데 하소서 그 대개 선생님이 뒤돌아본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대문 그늘에 어떤 사람이 싹 숨더라는 거죠. 대문 그늘에 누가 싹 숨는 게 대개 선생님에게 그 눈에 비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이 대개 선생님을 선배들 사이에서도 한편에서는 윤리 하나도 못 지키고 그렇다고 그 며느리를 개가시킨 걸 헐뜯는 파가 있고 참으로 대개 선생님이 윤리를 옳게 지켰다 해서 대개 선생님 지지하는 학파가 있듯이 그 부처님 집안에 그 계율도 나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율은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깨트릴 틈이 없어야 옳게 계율을 지키는 거지 계율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그쪽에 끌려가 버리면 계율로서의 값어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조금 옆으로 간 이야기였습니다만 처음에 그 추월 스님 같듯이
공부, 모든 거는 이 우리 신심이 주춧돌이 돼서 신심 가지고 모든 걸 밀어가고 닦아가야 된다. 서당 한권을 들어도 자꾸 이렇게 믿으라는 이야기 하셨지만 어쨌든 이 신심이 주춧돌이 되고 있어야 우리의 모든 공부, 중로로서 잘 돼 나갈 것 같습니다.